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의 빵으로 먹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안을 열어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밝히 깨달아 알며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4번째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사실은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34번째 이야기, 말세의 주인공.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7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구나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자, 이 부분도, 이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표적이 이 사람보다 많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사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 말은 이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확신을 표현한 말이 아니죠. 그렇죠? 소위 이런 의미죠. 뭐 사실상 그리스도가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정확한 믿음, 그렇죠,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소위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예. 다만 이 부족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무리들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위에서 어쨌든 뭐 바른 믿음이든 뭐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든 간에 주위에 지지 세력들이 쫙 늘어나니까 이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직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머무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그 역할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죠. 이 무리들이. 이처럼 온전한 믿음이든 아니든, 그렇죠? 심지어 아예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룟 유다, 헤롯 대왕, 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파는 것처럼,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 역사에 이용을 당한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미리 사실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선으로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후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들이 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손에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느냐? 네, 사실 그렇지도 못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람에 의한 섭리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사실 정하신 때에 맞춰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섭리에 맞춰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런 섭리이기 때문이죠. 사람에 의한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섭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실 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 열심, 또 뭐 내 판단, 그리고 내 뜻, 뭐 이런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의지와 뜻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내 뜻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더 고생하고 더 고통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은 이런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것, 결국은 온전한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말씀을 막 많이 본다고
막 눈이 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에 성경을 막 10독, 100독 한다고 해서 막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많은 것, 네, 해석하는 것, 그쵸?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의미가 해석이 온전히 되고 그 온전한 해석을 통한 깨달음, 그쵸?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건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다 배웠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자,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과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온전한 태도와 믿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또 제자 훈련할 때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자, 나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 한번 적용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 나는 지금 이 얘기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와닿는다. 이제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현재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그 변화를 아마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합력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늘 그 주님과 마주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네, 간단합니다. 아까와는 그 반대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내 삶이 늘 똑같이 계속 뭔가 좀 반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런 반복이 아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늘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항상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인생이 늘 반복되는 정말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평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늘 인생이 고해고 고통이고 늘 근심거리고 그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뭐 이러면서 뭐 또 자기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로 때우지만 사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그렇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뭔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신앙의 발전도 없고 뭐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받는 거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그 예수 믿는 사람만 나만 쏙 이렇게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큰 환난과 이런 것들을 또 뭐 소위 말하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티는 그쵸? 소위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견디는 그 힘과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슈퍼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램프의 바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나이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삶. 할렐루야. 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내 삶이 그 구원과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죠.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의미를 딱 한 줄로 너무나 잘 요약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이런 일체의 비결과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힘,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오히려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배운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단한 욥도, 그 대단한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현재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생기잖아요. 적어도 궤도 이탈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과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사실은 그냥 무조건 막 버티고 주구장창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렇죠? 나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나도 예수님께 사실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믿는 자에게는 복이죠. 때로는 뜻을 알 수 없어. 그 기다림 자체가 사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다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기다린 끝에 가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이게 참 일석이조의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해서 똑같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을 받는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소하고 똑같아요. 소도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잖아요. 정말 이 소와 같은 삶,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티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복된 삶. 네. 이번 주에는 또 소를 한 마리 또 먹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여하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잘못된 믿음에 관한 책이나 영상이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요즘 이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결과 이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의 발목에 마치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온전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채워진 족쇄를 이 말씀의 망치로 깨부셔버리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삶의 족쇄를 박살내버리고 부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발목에 채워진 이 죄의 족쇄를 끌어내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직까지도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징글징글한 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또한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지혜와 참 경건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누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긋지긋하고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이 하루가 기대가 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마음의 비전을 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